오늘 말씀의 제목은 헬라어 단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가운데 그렇게 좋지 않은 말인데 경상도 보리문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이 문둥이 가시나 같은 이렇게 좋지 않은 표현들이 있는데, 이 보리문둥이란 말은 실제로 나병 환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경상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논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식이 바닥이 날 때쯤 되면 이 보리고개라고 하는 이 경상도는 이 산비탈에 보리를 많이 심어서 보리 생산이 많아서 보리 문둥이, 그러면 문둥이란 말은 이 영남 지역의 경상도 지역에는 양반들이 많이 살아서 서당이 많아서 이 양반집의 자제들을 어릴 때 서당에 보내서 글을 읽게 했는데, 글을 문자 아이동자를 써서 문동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보리가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리 문동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영호남 이 지역 감정이 좋지 않아서 군대에서 특별히 이 경상도 출신들을 비하해서 보리 문둥이다 또는 문둥이 가시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생겨난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보리 문동이가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문둥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호남 사람들이 이 영남 지역, 이 경상북도 남도에 있는 사람들을 이게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 보리 문둥이다라고 부른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유사한 측면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권력 있던 사람들로부터 비하의 말로 불리움을 받은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12차례, 복음서에서는 11번이 언급됐는데, 나사렛이란 이 지역은, 이 고을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예루살렘에서 3일 떨어진 이 북부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아주 촌동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하하는 그런 의미로 불려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또 다른 우리 한국말처럼 강원도 감자 이렇게 좀 속된 표현으로 부르듯이 이 나사렛 사람들을 나자레노스다라고 비하하여서 나사렛 출신들을 이렇게 깔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에 그리스도인이다 26절에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헬라어로 제가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단어 또한 당시에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이 기독교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진 또 다른 비하의 별명의 말이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을 보면 어떤 사람은 크리스, 또 어떤 사람은 크리스토퍼 이렇게 부르는데, 크라이스트에서 비롯된 단어가 바로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단어로,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또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또는 이 길에 속한 사람이다, 성도다, 형제들이다, 또는 믿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장 26절에 와서 비로소 세계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에서가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불려진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이 칭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가 되심, 크라이스트, 이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크리스토스란 말과 이 크리스티아노스란 말은 연관된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리스티아노스란 말은 이 안디옥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범사에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의 삶을 보고 불신자들이
오늘 여기 11장에 보시면 이 안디옥까지 핍박을 피해서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이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게 되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좋지 않은 측면에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또한 유행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황제를 존중하고 황제에게 속한 신하들 또는 황제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호칭으로 카이사리아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당시 카이사리아니 하면 이 로마 황제를 추종하는 사람들, 로마의 시민권자들로서 지체 높은 사람들을 일컫는 호칭이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 호칭은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헤롯을 추종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헤로디아노스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리스티아노스 하면 좋지 않은 측면에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들이다라고 일컫는 좋지 않은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단어, 이 호칭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럽고 우리의 특권처럼 여겨지는 놀라운 복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크리스찬이 되었다, 영광스럽고 감사한 호칭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7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7절, 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손에 성경책을 들고 펴서 읽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사망의 냄새와 같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또 다른 지체들에게는 우리가 생명의 냄새,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코로나19를 맞아서 한국 교회가 매도를 당하고 공격을 받고 있고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교회에서부터 발생되면서 더욱 그렇게 되고, 여론과 언론 플레이가 결국 이 코로나19가 최근에 확진자들이 늘어난 것이 마치 교회가 전적으로 책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비아냥되는 사람들로부터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란 조롱의 말, 비하의 말을 받게 되었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자체에게 시간이 흘러서 오늘 이 시점에서 그때 당시를 보았을 때 이것은 굉장한 도전의 일이며 영광스럽고 복된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알 수 있는 자랑스러운 호칭이 그들에게 남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던 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비록 부정적인 의미로 놀림의 말로 이렇게 불리움을 당했지만, 이것은 과연 이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하기 힘쓰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인정을 받는 영광스러운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게 된 5가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값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이 말하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의 이 신분 정체성,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바울이 확신 있게 말했던 그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기가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6절까지 5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 받게 된 것은 첫 번째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 이 당시의 핍박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받는 핍박과는 비교가 안 될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금지시키는 비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만 하면 붙들려 가서 매를 맞고 죽을 수도 있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에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들이 핍박의 중심지, 태풍의 눈과 같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먼 이곳까지, 외국까지 가서 믿음 생활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핍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탄압이고 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갖 거짓 종류, 거짓 정보로 마치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마치 무법하고 비윤리적이고 아주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단체인 것처럼 인식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것으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아주 기뻐하고 감사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이런 핍박을 받고 제자들이 죽고 도망가고 숨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들은 현 정권으로부터 직접 간접적으로 핍박과 압제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핍박 때문에 생겨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찌 보면 핍박 자체, 핍박의 일각으로 보면, 단면으로 보면 이거는 있어서는 좋은 게 아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던 놀라운 교회로 쓰임받게 된 그 비결이, 그 배경이 바로 핍박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으로 인해서 이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핍박이 오면 올수록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비록 고향을 떠나고 살던 집을 버리고 생업을 포기하고 가보지 않은 곳으로 이주해서 살아야만 했지만, 이들은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안디옥까지, 굉장히 먼 지역까지 떠나가서도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곳에 가서도 말씀을 선포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별 수 없다,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가 핍박을 받느냐 하고 이들이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멀리 떠나가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썼다는 사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놀라운 칭호를 받게 된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된 또 다른 이유는 20절과 21절에 들어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진가가 검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핍박이 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배에 힘쓰고 주일 이 시간은 따로 떼어서 현장에서 동시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다른 시간에 인터넷 켜서 보는 게 아니고 이 시간 오전 시간에 놀러 가고 어디 가서 쉬는 시간에 이제 내가 좀 쓸만한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다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동시간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는 이 믿음, 그래서 이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핍박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 세워진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복음이 증거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 위한 전화 위복의 역사가 바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맞아서 전도하기 힘든 시대를 맞은 게 분명하지만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되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그래도 타겟을 정하고, 사냥꾼이 사격을 할 때 사냥꾼이 이 어떤 새나 목표물을 향해 총을 쏠 때 정조준을 하고 쏘는 것처럼 우리도 전도할 때 그냥 되는 대로 되는 둥 마는 둥 이게 아니라 내가 전도할 대상을 마음속에 정하고 기도하고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선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관계 전도에 힘쓸 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이웃에게 목표를 정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전도해야 되는데 목표를 정하고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그 사람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마음속에 품고 관계에 전도하신다면 때가 이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여주시고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된 이유는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자, 특별히 23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한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자, 이 핍박을 피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멀리 안디옥까지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북아프리카로, 어떤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방향으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로마까지 온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자, 이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습니까? 이 교회가 급성장했는데 목회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모여서 전도하고 교회가 급성장하는데 목회자가 부족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 핵심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바나바가 가게 된 게 핍박이 지난 약 10년경이 지난 주후 45년경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드디어 도달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 왔더니 이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모두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 바나바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주를 섬겨 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바나바가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칭찬하면서 무슨 권면을 합니까? 주께 붙어 있으라. 여러분, 오늘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얼마나 참 간절히 소원하고 계실지 제가 생각해 봅니다. 때때로 어떤 모치님들은 이번 주만 지나면 갈 수 있을까? 이번 달만 지나면 예배당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대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예배당에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또한 이 23절 하반절 말씀처럼 코로나19로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주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께 붙어있는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다 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핍박이 있어도 정든 고향을 떠나 타양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만 주님께 붙어 있으라. 이것이 삶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할 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예배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전도하는 삶을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저희들 진짜 예측하기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내년 말이나 돼야 코로나19가 멈출 것이다. 근데 그것도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답을 쥐고 계시겠지만, 자, 아무튼 어떤 환경에 이르렀을지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붙어있으면서, 주님과 붙어있으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둘람 동굴에 숨어있을 때 나를 찾는 자들이나 너희를 해하려는 자들이 다 동일하니 나와 함께 붙어있으면 안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영육간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 주님께 붙어 있으시며 주님 바라보시며 예배에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읽으실 때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24절을 읽기를 바랍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여러분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왔어요.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를 가리켜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는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행실이 본이 되는 아주 좋은 사람.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양보하고 품행이 바른 선한 사람,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결과로 24절의 하반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가 더해진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19절, 20절에 보면 이 교회 성도들이 전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라는 표현이 있고, 여기 24절 하반절에 이 바나바 한 사람의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호칭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품행이 바르고 선하고 믿음이 충만했고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소문에 소문을 듣고 교회에 더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 7절을 보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기하급수로 성장하게 되니까 이들의 필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모든 재산을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드렸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바나바는 교회를 사랑했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런 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을 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설령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만 보면 예수님 믿고 싶지 않다, 어떤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말 한번 잘못하면, 행실을 잘못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지,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 안 믿지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성경은 안 읽어봤지만,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직접 경험은 못 해봤지만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진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바나바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의 삶 때문에, 바나바의 간증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선하고 성령님과 믿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참 마음속에 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신 분 아멘 소리가 에코로 제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아멘 하셨습니까? 네, 이런 행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내가 당신만 보면 야, 성서 침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내가 정말 새롭게 보고 싶다, 내가 당신처럼 살아가는 이 말씨 행동이 똑같은 당신만 보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이 품격에 맞게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간증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놀라운 칭호를 받게 된 다섯 번째 이유는 이제 마지막 구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바나바가 목회를 또 수년간을 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계속 성장합니다. 행복한 고민이죠.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역자의 손이 달리는 거예요.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잘 알고 있었던 다소에 가서 사울을 초청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울을 만나러 다소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거의 직선거리 서쪽으로 가면 다소가 있는데 거기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직접 찾아가서 바울을 청빙에다가 안디옥 교회 동역자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또 섬깁니다. 자,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잘 보십시오, 교회와 함께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말을 우리가 결코 흩어버리거나 이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함께 모였다. 교회는 회중,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따로 구별되어서 모여진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도들과 함께 모이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자, 그러니까 19절부터 26절까지 다 과정이죠. 네 가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안디옥 교회 성장의 원인이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이 성도들이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제자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26절에 보시면 1년 동안 집중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양육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자 양육을 한 것이죠. 1년 동안 이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주변의 사람들이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다. 이들이 진짜 예수쟁이다. 비록 부정적인 측면, 조소하고 놀려대는 말이긴 하지만 이들이 진짜 아주 골수들이다. 이들이 진짜 예수에게 올인한 사람들이다 라고 불려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비로소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말씀으로 가르침받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멈춘, 성도로서 멈춘 것이 아니라 성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하고 그들의 시간과 재산과 목숨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결단했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겠다는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제자가 되었고, 이들이 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70년대는 부흥회, 우리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70년대, 80년대 교회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그 추운데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예배당에 가면 하는 일이 방석 펴놓는 일이고, 예배 마치면 방석 정리해서 한쪽에 쌓아놓는 일도 제가 고등학교 때 해봤습니다. 부흥회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70년대 한국교회는 부흥회로 성장하는 시대였습니다. 80년대는 한국의 교회들이 성장하니까 제자 양육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90년대는 어땠습니까? 장로교회이긴 하지만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경배와 찬양의 시대를 또 보냈습니다. 90년대가 그렇게 흘러갔고, 이제 2000년대 초까지는 선교 한국 미션 코리아라는 큰 주제로 모든 교회들마다 선교에 많은 동원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21세기를 맞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위상과 평판은 아주 땅에 떨어졌습니다. 기독교라는 그 단어 앞에 기억, 또 다른 기억으로 발음은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역성장합니다.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답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3장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지나서 13장에 가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제자로서 살아갔던 이들,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별명을 불림받았던 이 교회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세계 선교 역사의 최초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던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신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잘못된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follower,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자신의 삶과 미래까지 다 주님께 드리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 그래서 최근에 한국 교회들 사이에 잘 알려지고 있는 독일의 나치에게 저항하고 살았던 디트리히 본회포 목사의 말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이 본회포 목사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제자 직분이 없는 기독교로 남게 될 것이며, 제자 직분이 없는 기독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로 남게 될 것이다. 본회포 목사는 나치에 저항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39세의 나이에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제자 직분이 없는 기독교로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자 직분이 없는 기독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로 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그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 가운데 언급된 게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가르쳐 지키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남겨주신 사명 가운데 핵심이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양육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단순하게 성도가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다, 제자의 정신과 제자의 헌신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과 각오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다 내려놓고 편하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살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어차피 들어가니까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속에는, 아니 우리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는 무미건조한 믿음과 그런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경고로 본회포 목사가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1년 동안 집중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이들이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양산에 내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지속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야말로 진짜 침례 교도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회 다니는 성도요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복과 간증을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김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때가 되면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면 숨김없이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평상시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약삭 바르고 내 이득만 챙기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쉬쉬하고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목숨을 잃어버릴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결국은 먼 안디옥까지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주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여러분이 이 안디옥 가서 살았던 이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도 설고 낯설은 그 지역에 가서 생업을 시작하고 직업을 얻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함께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불림받게 되었고,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안디옥 교회는 더 역량을 구비된 교회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내가 가진 나 한 사람의 힘으로는 온 세상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변에 알고 있는 그 비그리스도인들,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에게 한 번에 한 사람씩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게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시키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언행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향기를 발할 때 결국 우리가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바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내가 한 사람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곳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 앞에 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나 때문에 믿고 싶어도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 믿겠다라고 그런 말 나와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간증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크리스티아노스, 이 단어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의미,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명유실한 능력 있는 향기를 발하는 우리 성서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우리 작년에 나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